1절 말씀 가져봅니다. 구약성경 1302쪽 1절부터 11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의자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사람 신으로 숨는 자들이 예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올해 연말까지 주일마다 하박국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짧은 3장으로 된 그런 성경이죠. 하박국이 자기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불의한 것, 악이 판을 치는 모습,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대부분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좀 다르죠.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아주 대들듯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다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좀 독특한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박국은 크게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줍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침묵합니까?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 죄악에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득세하고 그들은 잘 됩니까? 왜 그들이 형통합니까? 우리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쇠약해지는 그런 시점에 하박국이 등장합니다. 남유다가 있고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죠. 이 유다가 중간에 있으면 위쪽으로 아수르가 있고 밑에 쪽으로 애굽이 있는 두 나라 다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최강대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 못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무너진다, 미국이 망한다, 누구도 그 예상 못합니다. 자기들도 예상 안 할 겁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유다 오른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기서 갈대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이 하나 막 일어납니다. 세계 정세가 완전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 이 국내 상황도 아주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우리가 아는 거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하고 남북이 나눠졌죠. 남유다가 그래도 믿음을 지킨 나라고, 그 중에 그래도 좀 신실한 왕이 몇 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 최고로 치는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다윗 정도로 치거든요. 열왕기하 23, 25절을 보면 그렇게 요시야를 설명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애국과 전쟁을 하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전투에서 39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서 죽게 돼요. 전투에서. 어찌 보면 참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온 나라가 슬픕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왕이,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모두가 슬픔이고 혼란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에레미야는 이때 에레미야 애가를 짓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거죠. 이 요시야 왕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때 막 들어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서 여호아스라는 그 왕을 치욕스럽게 자기 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꼭두가시 같은 왕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아주 폭정을 합니다. 사실은 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나오는데 보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말씀을 낭독합니다.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버리고 화롯불에 던져서 두 마리 모두 태워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칼로 잘라버리고 화롯불에 집어던져 불태워버리는 그런 정도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것. 아주 무식하고 아주 무지할 정도의 그런 왕이 바로 이 왕이죠. 도덕은 땅에 떨어집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무엇보다 종교적인 타락은 아주 심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합니다. 저들 마음대로, 왕도 그렇게 성경을 찍고 있는 그런 판인데요, 뭐 저들 마음대로 악행을 해가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이때 상황을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겁탈, 강포, 변론, 분쟁. 4절에 보면요,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애워싸거든요. 의인은 몇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이 애워싸요. 가면 악한 자들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박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걸 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하박국 때의 이 상황이 어쩌면 지금 우리 사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그런 주소가 하루 멀다 하고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애를 낳는데 나중에 할머니 아이예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치는 요란하다 못해 정신 차리기 어려워요. 세계 정세는 어때요? 여기저기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저 중동 전쟁은 어때요? 엄청나게 위험한 전쟁입니다. 우리하고 연관없는 거 아닙니다. 여차하면 우리나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사실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어땠어요? 어디보다도 유독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린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다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린 따를 거 다 따랐습니다, 물론. 근데 뭐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든지 아니면 뭐가 바뀌든지 예배는 드리게 해줘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겠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물론 하나님 여러 가지 징계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야, 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는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 왜 이리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죠. 시편에도 보면 오늘 이 하박국 같은 그런 한탄의 기도를 여러 군데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멀리 계시고 환난 때 숨어 있어요. 13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나 잊었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왜 내게서 이제 숨기고 날 봐주지도 않습니까? 22편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날 멀리합니까? 내 이 신음소리, 이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 안 들어두십니까? 28편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하나님 내게 기도 소리 기막지 말아 주십시오.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내가 죽는 것 같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욥도 여러분 이런 한탄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나는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다. 옆으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하박국이 본문 3절에서 보면요. 쭉 내용이 그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2절에도 보면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 하박국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리 시작하거든요. 이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말씀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관심도 없어요. 성경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전가하라고 이 지금 하박국을 그 사명을 맡기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 사람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을 찢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한 말씀을, 무거운 말씀을 너 가서 그 전하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딴짓 하고 있고 성경하는데 딴짓도 신경 쓰고 있고 뭐 책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거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아예 성경을 찢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그것도 무거운 말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엄청 부담스럽고 힘들죠. 여기에서 하박국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악한 통치자가 여호와김 같은 왕이죠. 저렇게 악한 왕이 또 백성들을 덩쳐먹는 그런 관리들, 이것들은 몹쓸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뭐 배나 불리고 악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어때요? 그냥 감옥 가고 잡혀가고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얘들은 뭐예요? 배에 기름기가 번질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 내가 제사장이고 배를 볼록 해가지고 뒷짐지고 다니고 어떻게 저러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깨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악에 관념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이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박국과 같은 참 답답하고 어떨 땐 마음에 불평이 쏟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죠. 별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만 저런 죄까지는 용납하기. 우리도 뭐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까?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공의가 무너졌어요. 진리는 없고 부정이 판을 치고. 근데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별의별 악한 이것들이 판을 치는 그 모습을 보죠. 근데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뭐 그냥 별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걸 볼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따위로 하나님 세계를 운영하십니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박국서는 그걸 보여줍니다. 하박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문제와 답답함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혼자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막 그리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도 그런 인생의 암담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그게 그들의 노래가 되고 그들의 기도가 되고 그랬던 겁니다. 하박국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은 겁니다. 마음의 답답함, 불평, 원망, 내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것을 자기한테 쏟으면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병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쏟아부으면요 그건 불평,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그게 점점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박국 그렇게 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막 따지던 하박국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놀라운 나중에 고백까지 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럴까? 저도 수도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답을 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들어보면 어때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내리고 자기가 답을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이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악하고 더럽고 그 믿음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니체가. 근데 자기가 질문한 겁니다. 니체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했어요. 그리고 한 소리가 뭡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 소리를 떠들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은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이게 여러분 하박국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나 답답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의심도 어떤 질문도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 못할 의문, 하나님 감당 못할 질문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의문도 어떤 질문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기 위해서 그런 의심이 아니라 건강한 의심,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수준 있는 질문이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도 어때요? 엄청 의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했습니다. 도마가요.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의심하는 자기 제자인 도마를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 인마 이게 있다 의심해 내 제자가 돼가지고 혼을 내거나 믿음 없다고 막 책망을 하시거나 막 무시하거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눕게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확인까지 시켜주시면서 그 의심하는 것을 확인까지 시켜서 오늘 손을 대보라고 하시면서까지 그가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하는 것을 그는 예수님은 뭡니까?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가지고 확인을 시켜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질문,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악인이 번성하고 이걸 보면 막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뭔가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달에 이제 교대했던 게 이사야서죠. 이사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까 말했던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왕에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조롱을 해댔깁니다. 막 조롱을 해댔기. 뭐라고 조롱을 해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너들도 돕지 못하고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게 하거든요.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게 하는, 너들도 못 지켜주는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막 조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으며 살아갈 때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 믿으면 왜 나보다 못 사냐? 너 맨날 기도한다고 쫓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돕는다고 하면서 너 맨날 왜 시험에 떨어져? 너 맨날 뭐 사업하는 데마다 망해? 우리는 심심찮게 우리 삶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일들을 만날 때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처럼 이런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건강한 의심이나 질문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심하기 위한 의심, 안 믿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건강한 의심,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의심이나 질문, 이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은 어떤 의심이나 어떤 질문도 다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 막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할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질문하는 것, 이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답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을 하든 따지든 원망을 하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습니다. 내가 답을 해요. 내가 결론 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못 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어때요? 그 시대의 아픔과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을 끌어안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 이후에서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답이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에게 말할지 내가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아멘. 자, 하박국이 질문하는 3절에 보면요, 3절 보죠. 그래서 본다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보게 했다, 본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사역형 동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억지로 보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왜 내한테 저런 악한 걸 보게 하냐 말이에요. 왜 이딴 걸 내한테 보게 합니까? 근데 그가 본 게 뭐죠? 패역이고 악한 것이고, 악한 놈이 잘 되고 나쁜 놈은 더 잘 살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 못 살고, 이걸 지금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인보다 악인이 더 득세하고, 그렇게 4절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박국이 잘 보십시오. 자기는 뭔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본 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듯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5절에서 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보고 또 보고 보라는 거예요. 나는 뭘 보고 지금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본 게 이런데 하나님 어때요? 왜 이래요?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또 보고 봐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박국 뭔가 자기가 봤다고 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야, 네가 보고 또 봐야 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본 게 맞냐? 너 제대로 봤냐? 다시 역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때요?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질문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보고 또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는 뭡니까? 하박국, 내가 뭘 봤다고 하는데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봤다고 하는데 네가 본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봤다는, 나는 봤어. 이거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왜 하나님이 왜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네가 본 게 다가 아니다. 사실은 너는 진짜를 본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놀라고 또 놀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 보면 어때요? 우리는 내가 뭘 봤다라고 하면서, 나 뭘 봤어요라고 하면서 진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봤대요. 내가 봤어요. 그게 전부예요. 내가 본 게 전부예요. 내가 본 게 전부인 것처럼 결론을 내버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보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좀 봤다, 내가 뭘 좀 알고 있다라고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본 거 그걸 가지고 다 결정을 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인생입니다. 늘 내가 본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또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시대의 아픔과 부조리한 모습을 끌어안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너머의 것, 네가 본다고 했지만 그 본 것 너머에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진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보고 또 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자신이 패역과 강포와 악한 것들을 내가 보고 또 봤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가 보는 것에서 넓게, 5절 보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여러 나라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뭡니까?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보라라고 하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질적을 위해서 막 설명해요. 쭉 하나하나 보면. 그래요? 두렵고 무섭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살았고, 10절에서 보면요,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다른 성들을 점령하고. 이 흉벽은 뭡니까? 보통 성이 있으면 정복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이 있으면 이만큼 높으면 어때요? 거기다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땅을 가로 덮어가지고. 그래가 쳐들어가고 그래요. 전혀 없었던 그런 군대입니다. 이런 악한 군대는 없었어요. 웬만한 전쟁이 끝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바벨론이 들어서고는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는 모래같이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막 시체를 쌓아놓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그런 바벨론이 들어서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보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이걸 보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하박국은 어때요? 지금 남유다가 부패하고 패역한 것, 어떻게 하나님 있는 이 나라가 이리 패역했습니까? 우리는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이리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것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것 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악랄하고 무서운 바벨론을 일으켰다. 나는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요구한 대로 바벨론을 일으키며 일하고 있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어때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패역함, 불의한 것, 이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보고 또 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따지듯 질문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뭡니까? 바벨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응답했다. 바벨론을 일으켰다.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하박국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틀에만 갇혀서 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틀에만 갇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응답만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나 응답했어. 뭐요? 내가 바벨론 일으켰잖아.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 뭡니까? 보라는 겁니다. 보고 또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도 자주 어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답답한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어때요? 내가 진짜로 보고 또 봐야 될 것이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를 못 보고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 봐야 될 건, 내가 보고 또 봐야 될 진짜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인생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많은 수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보면요, 보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뭐예요? 내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분명히 그의 주권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를까요? 나는 딴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 지금 말씀은 네가 보고 또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네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러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대한 대로 뭘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우리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시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막 질문하고 의문을 쏟아부었던 하박국이 어때요? 우리가 쭉 가면 느끼겠지만요, 그가 계속 하나님 깊이 만납니다.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중에 그냥 감탄하며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백이죠.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짜로 보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도, 다 망해도,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으로 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리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생전에 행한다라고 하니까 곧 행하는 겁니다. 곧 일을 행하겠다.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근데 그걸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질린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납니다. 바벨론이 침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임금이 왕이 끌려가고 비참한 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고 또 놀라고 그런 일이 나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만 백성들이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잘못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 주셔도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유다가 막 심하게 타락했어요. 이 타락하고 무너진 이 우리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서 오히려 강폭하고 무식한 갈대아를 세워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틀린 것처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또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요,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실패와 성공이라는 이 결론도 너무 우리가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실패했고 내가 알고 성공했고 우린 그리 생각해요. 지가 뭐 안다고? 지가 뭘 알아요?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다고요? 또 살았다고 해봐야 100년을 살아봐요. 이 수억 년의 이 끝도 없는 이 세계 속에 뭘 안다고? 내가 실패다, 내가 성공이다? 함부로 그런 내립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 이렇게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실패라기보다는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 생각대로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가고 계신다. 인정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잠언 16장 말씀 생각한 것처럼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어때요? 결과는,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인생을 아주 바르게 잘 살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잘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이걸 잘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요, 이런 걸 배울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우리 갈수록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하나만 낳다 보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게 애를 위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 애 위하는 거 아니거든요. 애들이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어때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 뜻대로 다 됐거든요. 다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아니면 대학교만 가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허다한데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 난리를 치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단호하게 몇 번은 뭡니까? 이건 안 돼. 그 고집을 분명히 꺾는 게 몇 번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뭐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뭐 아들 하면서 뭡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애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 망치는 겁니다. 나중에 살아가다가 어때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린 주위에 그런 뉴스 많이 봅니다. 지 뜻대로 안 됐다고 그냥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지 뜻대로 뭐가 안 됐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왜? 다 지 뜻대로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고 나서 20년 후에 남녀 다 망합니다. 하박국은 그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더러 부조리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 나라의 위기,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는 것, 믿음이 식어져 가는 모습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들은 질문도 하고, 들은 따시기도 하고, 들은 탄식도 하고, 애통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보면요, 예배당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어렵지 않게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시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애통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문제나
세상의 어떤 답답한 그런 이들 무너지는 도덕들 보고 어이구 저 세상 썩어버렸어, 세상 더러워, 욕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썩어지고 무너지는 것들,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욕을 하고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비판이 나오고 세상 썩었다고 욕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것들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수록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 막 이거 저기 쫓아다니고 뭐 이러니 저러니 누구 물어보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떨 땐 따시더라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좀 더 큰 믿음의 눈을 떠서 일어나는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거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자주 만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모습, 부조리한 모습,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안 되는 일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질문이 기도가 되는 이런 은혜가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또 보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걸로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보는 그 너머에 진짜 봐야 될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보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처참한 모습을 봐도 내가 어찌 이렇게까지 믿음이 떨어졌을까? 어떻게 내가 믿음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우린 이런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 시대의 또 다른 하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세상이 요란하든지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삶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늘 더 크고 놀라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수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을 꽉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대 아픔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이 너머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늘 붙들고 믿고 이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